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서는 이제 누가복음 13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그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을 향하여서 우리가 갈 때에 4월까지 우리가 쭉 누가복음 13장까지, 아니 누가복음 24장 끝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순절 기간에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또 하나님의 시대를 분간하고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두 사건을 인용을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 사건이 빌라도의 갈릴리 사람 학살 사건이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사실 이 사건이 정확하게 전후 그 맥락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1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 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다. 이 부분을 쉽게 해석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행위는 너무나도 귀한 행위, 그리고 율법적으로 보면 옳은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이 학살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다가 학살을 당했는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든 목적은 다른 엉뚱한 데 가려고 가다가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가 비극적인 이 학살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살의 그 주체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빌라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두어 사람이 고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도는 뭐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만 그들 내면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학살당할 만한, 이렇게 비극을 당할 만한 뭔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치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것이 그들의 죄 때문 아닙니까? 라는 어떤 그들을 정죄하는 의도가 그 첫 번째 숨겨진 의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떻든 이 학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빌라도인데, 여러분, 이 빌라도는 요세푸스의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상당히 잔인하고 매우 폭력적인 성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지닌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학살 사건과 관련해서 주체자인 이 빌라도의 이 악행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은 그 두 번째 의도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정치적 메시아 맞지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길인데 당신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은 그 빌라도 정권 다 뒤집어 엎으시고 더 나아가 저 티베리우스 로마 정권 황제 정권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당신이 그 옛날 다윗 왕의 그 영광을 수복하고 복권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맞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이 두 가지 의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깔려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언급하신 사건인데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는 이 연못은 어떤 연못이냐면 이 실로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 성이고 그 옛날 다윗성 아닙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이 진짜 그야말로 문 걸어 잠그면은 아수르 군대고 바벨론 군대고 아무리 힘 있는 군대도 사실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천연의 요새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의 유일한 결정적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 위크 포인트가 뭐냐면 자체적으로 물 공급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정복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 남유다 왕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그 히스기야 왕이 한 여러 업적들 중에 큰 업적이 뭐냐면 바깥에 있는 기원샘이라는 연못에다가 이 수전 사업을 국가 국책 사업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그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다 오는 그 지하수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자체적으로 물 공급이 된 유일한 연못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실로암 연못에 몸 아프신 분들이 그렇게 연못에 자기 몸을 담그려고 그러면 어떤 전승이 내려와요? 제일 먼저 몸을 담그는 자에게는 자기 질병이 고침받는다라는 그런 전승이 내려와가지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실로암 연못 물가에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일하게 물 공급을 해주는 연못이다 보니 사실은 명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실로암 연못 옆에다가 망대를 세워서 이 연못에 누군가 독약을 탄다든지 또는 농약을 탄다든지 몹쓸 짓을 하면 이 성 전체 주민들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못을 지키려고 망대를 세우는 국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망대를 세우다가 그 망대가 그 건축 그 과정 가운데 아찔한 사고가 일어나서 세상에 18명이나 그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포천에서 세종 가는 고속도로 지금 안성까지는 뚫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산에서 오시는 우리 정한수 집사님, 정수 원사님이 조금 더 외곽순환 고속도로 타고 우리 여기 다산까지 올 때 조금 길이 덜 막힌다고 하시던데 그 도로 뚫리는 게 포천 세종 고속도로예요. 안성까지는 뚫렸는데 안성에서 지금 세종까지 지금 길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큰 다리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다라는 뉴스를 제가 보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이런 안타까운 천재지변 또는 인재가 이 사고로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빌라도의 갈릴리 사람 학살 사건은 이거는 그야말로 그 당시 어떠한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사람이 일으킨 어떤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스스로 언급하신 실로암 망대 붕괴의 사건은 이건 천재지변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든 저 사건이든 예수님이 그 사건과 관련해서 당신이 정치적 메시아시죠? 혹은 그 사람의 죄가 뭔가 하나님 앞에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빌라도 사건이나 실로암 망대 사건이나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절과 5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있는데 3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도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인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홀로 담당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온 나는 메시아다.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모든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자범죄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도 그런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슨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제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그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영적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죄를 봐야 된다.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봐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 내가 짓지 않는 죄까지도 내 죄로 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영천아, 회개해라. 아무개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여러분, 옆에 묵상하기에 한번 오늘을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때 나는 나의 죄를 보는가? 아니면 남의 죄를 들추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가? 여러분, 한번 옆에 묵상하기에 자기 내면에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날도 여전히 이 학살 사건이라든지 망대 붕괴 사건이라든지 이 국가적인 재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정말 비극적인 사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사건에 대해서 접근합니까? 그랬나 보다. 아이고, 이렇게 접근합니까? 아니면 정말 그 사건이 얼마든지 나에게 또 나타날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그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또는 국가적인 재난 앞에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너의 죄를 봐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절 말씀에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그 옆에 펜이 있으시면 한번 써보세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비유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이 포도원 농부의 주인이, 이 포도원 농원의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7절에 보시면 3년 동안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 그러니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미가서 4장에 보시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한번 심으면 3년 동안 열매를 볼 수 없고 4년째에는 레위기 율법에 의해서 첫 소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무를 심은 지 5년째가 되어야만 이제 비로소 그 소출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농원의 주인이 와서 3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은 적어도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6년 이상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먹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거 다 찍어서 장작으로 삼아라. 어찌 이 땅을 허비하겠냐. 무화과 나무는요, 그 품종이 이 땅에 있는 영양분들을 특별히 더 많이 소비시키는 그런 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양분만 소비시키고 받아 먹을 줄만 알지 결국 인풋은 있고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8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저 최 목사 1년 반 더 시간 주십시다. 저 아무개 성도 딱 올해까지만 더 회개의 기회를 줍시다. 그러고 나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심판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회개하는 자는 회개하는 대로 머무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끝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열매 맺게 하시는 자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 인도함을 청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돈 많이 벌어라, 열심히 충성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그런 열매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두 가지 열매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맺을 수 있는 관계적 열매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계적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 열매 없는 나무가, 이 열매 없는 나무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는요, 회개의 시간 그리고 열매 맺는 시간이 나에게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고 금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서 불에 던지십시다.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설득하고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우리를 설득하시지만은 그 과정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는 것, 무화과 나무가 나를 상징한다라는 것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여러분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이기도 하고요, 가정을 향한 주님의 경고이기도 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경고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온리교회는 요즘에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과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고, 우리 교회의 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그저 남의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가 영적인 텐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 가지 이 시대 가운데도 나타나는 그 비극적 사건 가운데 나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과연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보고 있는가?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 교만함과 내 판단함과 내 완악함과 내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되, 더 나아가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나의 죄로 여기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회개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나도 이 나라를 위해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사람을 위해 내가 주는 썩어져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죽어질 때에 그 씨앗에서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피고 꽃이 피고 이파리가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런 천국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각 가정 안에,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각 골방에서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지금도 출근길에 또는 운전하면서 또는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